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추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 감사합니다. 이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영광 되게 해주시고 모임 한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말해주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뒤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박수 한번 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해주세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알고 그 사랑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날 밤에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아래 진리신 그나로 말도 없이 우리에게 영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그러나 언젠가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저희들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이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여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모습을 벗어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교회를 사랑하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교회가 비정한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비정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사용되게 하옵시고 비정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그들의 신앙을 키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비정관이 지어지는 가운데 세밀하게 살피시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수고하는 건축위원과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큼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2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방금 찬양했던 듯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악 많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큰 은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무엇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나갈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섬긴다, 헌신한다 할 때에 정말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요 최고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 우리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천한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섬기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놓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그 속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의 삶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정신을 닮아서 우리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저 하늘 영광 그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실 터인데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까 1장 21절에서는 예수라 그러고 이제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는 식구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줄어들게 만들고 모자라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부유하게 만들고 더 잘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풍성하게 하도록 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면서 하나님은 버리시고 주님은 버리면서 우리를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다 가지시고 주님은 다 가지시고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들도 포기하고 주님은 생명도 포기하고 우리가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고 우리의 믿음도 풍성하고 우리의 사랑도 풍성하고 우리의 은혜도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마음은 원이지만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풍성히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영원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들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회 회원들은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는 여기 은혜홀에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우리 토요학교 우리 종강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받는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니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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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그 피부는 손으로 만지셔서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